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의젓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바울은 먼저 아내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또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 통념을 따라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만드시고 가정의 가장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 보완적 존재지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아내를 지배 대상으로 보고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권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같은 사랑은 순종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내를 이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신부로 여기듯이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태도와 언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세워나갈 때 모든 원리 원칙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시대적 조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명령합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지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책임자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부모에게는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명령합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노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 방법 때문입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훈육 방법은
자녀들에게 혼란을 또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부모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한결같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시대에는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계층이 없지만 직장에 상사와 윗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로 인한 혼란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조차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대할 때 겉으로만 순종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종만이 아니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대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종들에게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 이 말씀의 적용 사례가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여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였고 빌레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사실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불의를 자행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도 하늘의 상전 되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할 때 다른 동료들을 존중할 수 있으며 업무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과 일터,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